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항상 좋은 것 주시고, 또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지금 무슨 관심을 갖고 계실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이렇게. 그분의 관심은 저희들밖에 없어요. 이렇게. 무슨 취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취미 뭐세요? 너희들 보고 있는 게 취미다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집중된 건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우리들.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께도 살짝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도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얼마나 이쁩니까? 자녀들이. 그럼에도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하고 계시고 우리의 조건 때문이 아니니까 항상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함께 계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똑같고 하나 안 계신 것 같을 때 많잖아요, 우리가. 그죠?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묻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게 진짜 맞나? 이런 고민 안 해보십니까? 저는 전대도 해봐요. 이게 내가 과연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 맞나? 막 이런 고민 가끔 해요. 자주는 안 해요. 자주 하면 안 되죠. 가끔 삭삭할 때가 있어요. 과연 껴 맞추고 있는 건 아닐까? 근데 아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아들 함께 하십니다. 그 생각이 오게 하는 건요, 이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거짓이 막 있죠. 지금 지난번에 어떤 세미나에 이렇게 갈 일이 있어서 가서 예배하는 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독교인 몇 명인지 아십니까? 8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정확한 숫자가 한 800만 명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200만 명이 이단과 사입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적는 안에 기독교라고 적는데요. 이단과 사이비도. 그러면은 800만 명인데 200만 명이라고? 그럼 4명 중에 1명 이단이라고? 통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대요. 그래서 진짜인가 봤더니 어제도 길 가는데 전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다 신천지 아니면 여화 증이더라고요. 동네 보니까. 책상 놓고 성경 공부합니다. 전도합니다. 보면은 자세히 보면 여호와 증인, 신천지. 물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복음 전하는 분 많이 계시고 많이 있지만 그만큼 많구나. 왜 많은 게 이제 문제시 될 수도 있겠지만 많다라는 건 그만큼 또 진짜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우리 진짜를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자꾸 속여요. 이게 누가요? 마귀가요. 마귀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는데 거꾸로 그대로 우리를 너무나 미워해요. 이렇게. 쟤네들은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지? 하나님께 직접 맞서서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과 싸울 수 없는 존재들인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괴롭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마귀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속상하게 만들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망가뜨려 버리는 거. 그게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도 않았으면 마귀도 우리를 공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죄 망가뜨리면 삶이 좀 더 많이 힘듭니까? 하나님이 더 사랑해서 그래요. 더 사랑해서. 어떻게 하면 죄를 망가뜨릴까? 망가지면 하나님 속상하시거든요. 그래서 도둑이 와서 훔쳐가고 빼앗고 할 수만 있다면 성경 그대로라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닌다. 다른 표현으로 배고픈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어디 삼킬 사람 없는가 찾아다니는 시대가 지금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세요. 어떻게 삼키냐면 끊임없이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거짓말. 끊임없이 생각 가운데 전쟁으로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 막 귀신이 나타나고 천사가 싸우고 막 이런 게 아니라요. 우리 생각 안에서 또 조금 내려가면 우리 감정 안에서 어떤 사람은 감정이 발달한 사람들은 감정 안에서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감정보다는 이성이 발달하신 분들은 머리 안에서 생각으로 자꾸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 막 뭐 대포 쏘고 미사일 뭐하러 쏩니까? 미사일 쏘면 더 기도하면은 마귀가 진 건데. 그죠? 영적 전쟁은 여기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람, 생각에서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요. 서양 정서에서는 이제 머리에서 생각이고 동양 정서에서는 마음인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마음과 생각. 잘 지키는 사람이 생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지금 가르쳐 주신 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전쟁터이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으로 침범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자꾸 해요. 그는 지금 특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 때부터 했던 일이 그거였어요.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 행복하고
막 서로 사람끼리도 막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당신은 막 어우 너무 닭살돋게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기 싫어요. 마귀 입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쁜데 얼마나 꼴보기 싫겠습니까? 마귀 입장에서. 근데 와가지고 공격하고 때리면은 그들이 더 끌어안고 하나님 의지할까봐 그러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와야, 정말 하나님이 여기 있는 거 다 먹지 말라고 했니? 그런 적 없거든요.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그 동산 중앙에 또 생명나무도 같이 있었어요. 동산 중앙에 같이 있었어요.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같이 있었어요. 근데 꼭 그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는 정확히 하고 나서 우리는 편하게 지내자잖아요. 그죠? 부모와 자녀 관계도 정확하게 그것만 좀 지키면 너와 나는 친구고 내가 너의 종도 될 수 있고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고 다 우리는 할 수 있어. 근데 하나만 지켜줘. 내가 너의 부모인 것만 지켜줘. 이건가 선악과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자유롭고 모든 것이 다 해. 난 너를 섬기고 너를 지키고 근데 하나만 지키자. 내가 하나님인 것만 좀 지켜줘.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의 실과의 모습이었는데 마귀가 그거 먹게 되면 죽는다는 걸 알고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된다. 계속 거짓말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먹음직하네. 보암직하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네. 이야, 내가 속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으면 그거 보면은 막 이게 나무 톱으로 잘라가지고 버리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저거 먹으면 죽어. 그러면 막 어떻게든 버리고 싶은 게 맞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거짓말을 자꾸 들고 세상의 말을 자꾸 들으면 내가 먹으면 죽게 되는 것도 달콤해 보이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그죠? 그게 마귀가 하는 작전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먹으면 죽는 건지 알면서도 먹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 하면 죽는 걸 알면서도 삼손이 그랬죠. 들릴라를 사랑하고 세상에 빠지면 잠들어서 죽는 걸 알면서도 머리 잘리면 죽는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거기서 사랑에 빠져서 잠들게 되고 끌려가서 죽게 되는 게 왜 그러냐면 거짓말을 들으면 그게 달콤해 보이거든요. 누구도 이것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생기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욕심이란 단어가 이게 사전적인 어원이면 내가 마땅히 취하는 것 이상의 것을 취하려는 마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주님이 안 된다 했는데 그걸 내가 취하고 싶어 하는 마음. 욕심이죠. 성욕, 이게 하나님 허락한 관계에서 너무 좋죠. 근데 마땅히 해야 되는 그 질서 밖에서 내가 취하려고 하는 거, 그게 문제인 거죠. 물욕도 마땅히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누려야 되는 거, 이상의 것을 누리는 거, 이게 죄를 만들어내고 그 죄가 죽음으로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인데 그게 그 일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일 때문에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도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들을 인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도 이미 욕심 때문에 죄를 범했고 죄 가운데서 사망,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여 수고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어제 얘기하다가 알았어요. 이게 집행유예가 뭔지 몰랐는데 그동안. 선고를 내리고 집행유예가 있다는 건 뭐냐면 선고를 내린 것들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잘 지켜지면 이게 없어질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이 선고 내린 걸 그냥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미 죄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삶이 지금 이 우리 말고 인생이 이미 선고 내려진 거죠. 사형, 영원한 심판, 죽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실과를 먹은 것, 또 죄 가운데 거한 것, 죄 지은 것, 사형, 선고, 집행유예, 육신의 몸을 살고 있는 그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죄 씻음 받으면 선고가 없어지는 거. 근데 그 기간 동안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선고 받은 거 그대로 가는 거.
지금이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 얻을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근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줄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니까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이 멸망당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왜냐하면 죽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 때문에. 죄는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죠. 그죠?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그것으로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멸망을 당하지 않게 만드시는 것,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멸망이라면 그냥 소멸되는 것이면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전도 안 해라고 하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것도 쉽지만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좀 적당히 힘들게 살다가 그냥 소멸돼 버리면 얼마나 편합니까? 이 생각이 맞다면. 근데 아니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라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을 만나서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선고에 그냥 멸망당하는 인생 쭉 마귀와 함께 쭉 죽지 못하는 죽음으로 끝내는 게 인생이 된다는 거죠. 영원한 죽음. 말이 안 맞잖아요. 죽음이면 끝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영원한 죽음. 마귀와 함께 쭉 동행하는 삶. 끝이 없이. 이게 멸망입니다. 멸망당한다. 지옥에서 쭉 사는 삶. 벌레 하나만 있어도 싫은데 지옥이 어떻다 하는데 구더기가 어마어마하대. 불이 그 정도만 얘기해도 벌써 더 이상 얘기 안 하셔도 돼. 적나라하게 얘기하지도 않으셨어요. 그죠? 이렇게 불이 펄펄 끓는데, 이게 타지도 않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가스레인지에 손 살짝만 대도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이 계속 있는 곳. 멸망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벌레가 엄청 많은 거. 우리 이삭이는 벌레만 얘기하면 막 지옥이 어떤 곳인지 벌써 확 와닿는데, 그죠? 그런 것이 이제 멸망입니다. 그거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은 다른 반대어죠, 반대어. 멸망이 마귀와 쭉 죽는 삶.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쭉 동행하는 삶. 언제부터?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부터. 나중에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쭉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시점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부터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 되고, 사형 선고 받은 그것이 선고가 아니라 모든 것이 무죄로 판명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것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찢어버린다 말씀하세요. 하나님 무서워 이런 말씀하세요. 그죠? 나를 잃어버리면 찢어버린다. 뭘 잃어버리냐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잊어버린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하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일을 하셨는데, 구원의 은혜, 구원을 잃어버린 그 세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회복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회복, 한자 그대로라면요, 돌이켜주는 거죠. 예전에 지으신 모습 그대로.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지으신 모습 그대로. 원래 지으신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이렇게 저희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너를 보면 내가 보이고, 또 나를 보면 너가 보이고, 와, 하나님의 형상이죠. 붕어빵이죠, 붕어빵. 하나님 그걸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보기를 원하세요.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네. 이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저 사람 봤는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아이고, 마귀의 자식 같다. 그러면 뭐가 좀 어딘가 엉킨 거죠, 그죠? 이거 아닌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던 우리의 모습이 엉켰던,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엉켜있는 삶을
온전케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죠. 원래 하나님이 너무나 좋았던 사람이었죠. 사람들은 하나님만 보면 너무 반가웠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얘들아 그러면 와 이렇게 와서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근데 죄 짓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숨어요. 이렇게 저기 숨어요. 왜 숨었니? 혹시 내가 먹지 말란 그거 먹었니? 주님 말씀하세요. 모르고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알고 물어보세요. 죄에 대한 값이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자꾸 숨는 거예요. 자꾸 밝은 데로 오지 않고 어두운 곳으로 가게 되는 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자리로 가려는 건 왜 그러냐면 죄 때문에 그래. 주님 가르쳐 주셨죠. 그것이 하나님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사람들이 날마다 기쁨으로 달려오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과 관계는 어떠기를 원했냐면 처음 지었을 때 여자를 지어서 아담 앞에 딱 놨더니 막 난리가 났죠. 막 이렇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나는 잠만 자고 일어났더니 벌떡 일어났더니 뭐가 여자가 딱 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합니다 주님. 그랬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즉 하나님 말씀을 떠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주신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이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돼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관계. 죄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그거 죄 때문인데 사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줬잖아요. 되게. 하나님 저 사람 왜 줬어요? 하나님 저 부모님 내게 왜 줬어요? 하나님 이 민족 내게 왜 줬어요? 하나님 이런 자녀 내게 왜 줬어요? 처음에 줬을 때는 너무 행복했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다시 집어넣을 수도 없고 다시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을까요? 주님? 주님 내가 잠들었을 때 여자를 줬는데 좀 안 주시면 안 돼요? 주님이 잘못한 거예요. 나 잘못 하나도 안 했어요. 주님이 주셨잖아요. 아 내가 그때 기도응답을 잘못 받았나? 뭐가 이게 그때 음성을 잘못 막 자꾸 이상한 걸 돌아보면서 결국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선한 것인데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았는가? 죄 가운데 가고 있지 않는 건가? 내가 세상 욕심에 빠져 있지 않는 건가? 세상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잉태하여 죄를 만들고 또 죄가 커져가면서 내게 삶의 죽음을 가져오는데 죽음은 계속 정의하는 게 뭐냐면 죽음은 그냥 육신이 없어지는 게 죽음이 아니라 분리됨이라고 했죠. 분리됨. 부부간의 죽음이 뭡니까? 이렇게 같이 살고 있는데 서로 교제하지 못하고 대화하지 못하는 게 죽음이죠. 그럼 혼자 사는 게 낫죠. 죽어 있는데 같이 있으나 죽었는데 한 공간 안에 있는데 서로 전혀 이게 교감이 안 된다. 죽은 거죠. 이렇게 죽은 거. 그런 죽음의 의미. 죄는 죽음을 만들어내요. 그것을 회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끊임없이 회복하세요. 끊임없이 회복하세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셨던 일이 뭐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일을 하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너의 허물과 죄악을 내가 다 덮어준다. 그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냥 단순하게 깔끔하게 그냥 지금 시대처럼 이렇게 총으로 깔끔하지는 않죠. 이렇게 죽으셨다면 근데 매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굳이 필요 없는 고난을 감당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우리로 하여금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것처럼 사람과 서로 화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이었고 하나님의 노력이었고 능력이었는 줄 믿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을 일으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것에 감사하며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엔 나보다 지금 나를 얼마나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회복이란 단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닮아가게 만들어주는 거. 그죠? 이전의 나의 가정보다 지금 얼마나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거꾸로 가고 있습니까? 다시 좀 점검해 봐야죠.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그 일을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 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닮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서로 화목하게 하게 만들까?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화목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내가 지은 너희들 형제가 서로 한 지체가 되어 화목하게 만들까? 주님의 관심이시죠. 그 일을 끊임없이 하고 계신 것 때문에 기억하며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화목하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화목하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회복시켜 주셔서. 내게 좀 물질을 좀 덜 주시더라도, 내게 조금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더라도, 아, 주님 나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주님 나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것이었다면 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새롭게 됐대요. 새롭게. 예수님 안에서 너희들은 새롭게 됐다. 그럼 새롭게 된 게 뭡니까, 주님? 옛날에는 좀 이렇게 그랬는데 좀 명예도 없었는데 명예가 올라가고, 권력이 없었는데 물질도 없었는데 물질이 좋아지고, 평수가 10몇 평 살았는데 30몇 평, 이런 거 얘기 안 하세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뭐냐면 내가 너를 보니까 나를 닮은 모습이 보인다. 끊임없이 나와 교제하는 시간들이 늘어났다. 이게 하나님과 화목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됐다는 것. 또 나랑 화목하구나. 주님 그 일을 계속 우리에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미 화목하신 분, 그것 때문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나는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거보다 더 화목한 게 어디 있고,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고, 더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화목한데, 나랑 찐친인데, 그죠? 요즘 애들 말로 나랑 친한데, 저는 그게 제일 부러워요. 나보다 좀 친한 사람 보이면 여기서 없는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나보다 좀 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보면 그거는 셈이 많이 나요. 다른 건 셈이 안 나요. 막 옷 잘 입고, 저 보시다시피 그런 거에 셈 하나도 안 내죠. 그죠? 막 운동화 신고 다니잖아요. 정장 바지에. 셈 하나도 안 나요. 외모 셈 하나도 안 나요. 좋은 집 셈 하나도 안 나요. 막 물질 많이 셈 하나도 안 나요. 딱 하나 셈 나요, 이게. 나보다 하나님하고 더 친한 것 같으면 좀 셈이 나요, 이게. 저와 여러분도 그게 좀 이렇게 삶의 목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하고 제일 친할 거야.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제일 친하게 여기고 제일 사랑한다. 근데 그 얘기를 이 사람한테도 하시고 이 사람한테 하시니까 조금 우리가 헷갈릴 때는 있는데 그게 우리의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뭐가 아쉽다고요? 그분이 뭐가 아쉽다고? 우리랑 친해지니까. 저는 이게 선교사로 10년 있다가 선교사로 살 때 한국에 잠깐 들어오면 시간이 없을 정도였어요. 한 2주 있다가 3주 있다가 하면요. 스케줄이 빡 해가지고 막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면 다들 연락 와가지고 만나자고 하니까. 한국에 딱 들어오면 그럴 줄 알았어요. 전화기는 아무도 안 올려. 만나자고 해도 다 바빠요. 우리 예수님 말고는 저랑 만나주지도 않아요. 예수님만이 나에게 오면은 너 만나서 너무 반갑다. 나를 기다리고 있었니? 아침에 와서 기도하면 아유 아침마다 와서 너무 기뻐. 나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우리 예수님하고 계신 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서 어떤 것을 구하기보다는요, 우리가 주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노력하고 계시니까 그것이 우리의 이제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천국에서 너 세상 살 동안 나랑 제일 찐친 아니었니? 딱 천국 올라갈 때 이게 안아주시면서 내 옆에 앉아라, 내 앞에 앉아라. 면류관 주시면 무거운 거 뭘 주십니까? 주님 쓰십시오 하고 내 옆에 앉아라 그러면 난 그건 좀 족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친하게 영생을 살 동안 그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게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주님 계속.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나는 불편한데 주님이 나의 모습은 이렇단다. 나의 생각은 이렇단다. 나를 닮은 모습으로 초청하는데 함께 하지 않겠니? 어려운데요. 그리고 또 가만히 기다리세요. 강요하지 않으시고 주님 기다리세요. 우리의 또 어떤 의견과
이걸 존중해 주신 분이거든요. 막 이렇게 막 보채지 않으세요. 주님 이렇게 막 빨빨빨 안 하고 너가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으면 이렇게 하면 되겠니? 막 이렇게 하시면 좀 서로 엇나갈 텐데, 좀 삐뚤어질 텐데, 그렇지 않고 또 기다리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주님.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삶, 새로운 직분, 주님과 화목하게 하며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기억하면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만치 주님을 사랑하게 된 거 감사하고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만큼 하나님을 보게 된 거 감사합니다. 어제 친구들 만났는데 한 친구가 한 시간 넘게를 저를 보면서 너 김정래잖아. 김정래잖아. 이 얘기만 한 시간. 뭔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오늘 아침에 아내랑 얘기하다가 자기랑 같이 계속 술 마시고 놀고 이게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왜 너만 요즘에 뭔가 다른 데 관심 있는 것처럼 살아가니,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다. 하나님과 그만큼 친해졌구나. 세상에서 멀어지고. 저와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는 막 집도 막 50몇 평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히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이제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고 왔는데, 세 번째로는요, 또 감사한 게 뭐냐면, 기억하실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 가만히 계시면서 내가 너와 화목하길 원한다 이런 분이 아니라,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죄와 상처가 많으면 같이 하기 싫어하고 버려요. 그죠? 이렇게 버립니다. 이렇게. 버려요. 그리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이게 같이 안 하려고 하는 게 세상 이치고, 또 그냥 멀리만 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돌을 던져요? 이렇게. 돌을 던진다는 건 이렇게 험담을 많이 하죠. 그게 세상 모습이에요. 하나님 그걸 너무나 잘 아셔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일을 이루셨냐면, 하나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어요. 이렇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구약에 있었던 한 제사법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죄를 다 덮어 씌운 동물을 데리고 광야에 가서 버려두고 오는 거. 죄 지으면 버리는 게 맞아요. 상처 있으면 버리는 게 맞아요. 그리고 아픔이 있거나 상처가 있는 것이 골마서 번지게 될까봐, 우리를 같이 아프게 만들까봐 격리시키고 버리는 게 맞죠. 나를 아프게 하는 것. 세상은 그것에 대해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해요. 나쁜 사람 어울리지 말아라. 나쁜 친구 어울리지 말아라. 유익이 안 되면 멀리 해라. 그것을 가르쳐요. 왜냐하면 해결책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걸 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그 죄덩어리, 또 아픔과 상처가 가득한 우리를 품으시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 때문에 대신 버림받으시고 우리를 끌어안고 계시고, 심지어는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버리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계단 앞에 지렁이 한 마리, 지렁이가 제일 싫더라고요.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딴 사람이 밟을까봐 집어서 버리면 되는데, 그것도 싫어가지고 대야에다 물 한 바가지 퍼가지고 확 밀어버렸어요. 근데 쫙 가더라고요. 근데 한참 지나서 갔더니 터져 있더라고요. 왜 그랬는데, 당연하지.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터지라고 보내버렸으니까. 너무 싫어요. 근데 싫어요. 하나님 지으신 것 중에 왜 저 길다란 거 왜 만들었을까? 근데 우리 인간이 지렁이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는 모습이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인생을 보는 모습이 어땠을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야곱을 말씀하실 때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을 오셨다라는 건요, 내가 마치 그 더럽고 너무 만지기 싫고 끔찍해서 버리고 만지기도 싫은 그것을 물로 끼얹어 버렸던 그 형태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지렁이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 그보다 더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오셨으니까 뭐 지렁이 입장에서는 내 모습으로 왔네 뭐 이럴 수 있겠지만, 나는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은 끔찍한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한 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난다는 걸 수도 있어요. 그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신 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계신데요. 뭐 성전 다 와야지 좀 편하실 텐데, 틈만 나면 다른 사람 욕하고 불평불만하고 있는 이 안에서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이게. 차라리 눈 가리고 귀 닫고 있으면 편하겠다. 근데 그런 분이 아니셔서 조금만 죄 가운데 가면 탄식하셔. 탄식하고 그거 아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내가 너를 위해 기도를 도와줄게. 찬송하려고 하면 내가 너를 찬송할 수 있게 도와줄게. 섬기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면 내가 너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줄게. 신이 나셔서 성령님께서 이 안에서 역사하시겠지만, 반대로 죄 가운데로 가는 그 삶 가운데 있으면 성령님이 어디 안 계신 게 아니면 모르겠는데, 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제 안에만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도 계신 그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 그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감사하기도 하지만 좀 너무 죄송한 일이기도 하죠. 주님, 이렇게 누추한 곳에 내려오셨습니까? 지렁이와 같은 인생에 오셨습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죄송하지만 죄송하단 말은 좀 이렇게 좀 뭐하니까 감사합니다가 맞죠.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그분이 하신 계획은 선하시고 완전하시니까 우리로 하여금 감당 못할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이번에 우리 안에 계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다니엘이 이렇게 내일이면 사자굴에 죽는다라는 선고를 받은 다음에 억울한 게 그것도요. 뭐 내용은 아시는 분 아시고 뭐 깜빡하신 분 있겠지만 그냥 다니엘이 내일 사자굴에 던져져 죽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내일이면 사자굴에 던져진대요. 근데 뭐 억울한 거예요. 그냥 기도하다가 걸렸는데 우상 숭배 안 하고 기도한 게 잘못이라는 어떤 법조항을 만들어서 억울한 법조항, 말도 안 되는 법조항이에요.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가 내일 사자굴에 던져야 되는 상황에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더라. 근데 기도하였더라가 아니라 감사하였더라가 또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 저들을 복수해 주십시오. 사자들의 입을 틀어막아 주십시오. 뭐 내가 이 상황에서 빠져나가 이런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뭘 감사했다는 거죠? 뭘 감사했을까?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지. 뭐라고 감사했는지. 써있진 않아요. 그냥 감사하였다. 다니엘이. 내일 사자굴에 던져져 죽는데 감사하였다. 왜요? 주님이 구해준다고 응답해 주셔서? 아니요. 감사하였더라. 그냥 이걸 같아요. 주님이 함께 계신 것 때문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함께 만나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만났으니까. 주님 나 같은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한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내 삶이 지금 이곳에 있어도 분당에 있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저기 중국 땅에 있는데도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혼자 보낸 게 아니라 함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에 감사합니까?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 은혜 때문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주님께서 나는 너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영화롭게 된다. 지금 설명하세요. 생명을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회복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걸어가면요. 주님께서 영화롭대요. 뭐 다른 거 드려서 영화로운 게 아니라 뭐 내가 이만큼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그것도 고맙긴 하지. 뭐 여기 추수감사절날 과일 이만큼 준비해서 드리고 뭐 감사금 드리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 안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늘 나와 함께 하여 주시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닮게 인도해 주시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그 감사 때문에, 감사의 고백 때문에, 감사의 삶 때문에,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그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주님이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 믿음 때문에 믿음대로 역사하신대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 그래.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할 거야. 감사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4절 말씀 읽고요.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한 가운데 행하라. 우리는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